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탐구. 보통 우리가 권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그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에 되게 강렬하게 매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언더독이 막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왕자를 차지하는 영웅서사 말이죠. 아, 그렇죠. 아주 화려한 배관식이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전투의 짜릿한 승리만큼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엔딩도 없으니까요.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에 분출되는 그 도파민은 언제나 강렬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역사 영화나 드라마도 딱 바로 그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악당을 물리치고 왕관을 쓰고 환호하는 군중을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막을 내리잖아요. 사실 진짜 현실의 정치는 대관식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는데도 말이죠. 축제가 끝난 직후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텅 빈 집무실에 앉아서 좋아, 이제 내가 왕인데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게 만들어야 하지? 라는 아주 막막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원전 1000년경 중동의 한 작고 위태로운 나라가 거대한 제국으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고대 문헌인 역사상 18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일학입니다. 이게 단순한 고대 기록이 아니에요. 한 지도자가 어떻게 소국을 통치하다가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정학적 스릴러이자 국가 건설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이 자료를 접하실 때 여러분이 단순히 고대 역사를 암기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권력을 얻은 후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체계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 단일 텍스트, 역대상 18장 안에는요. 다윗 왕이 주변국들을 굴복시키는 군사적 정복 기록부터 그 막대한 전리품의 처리 방식, 그리고 국가의 내각을 구성하는 행정적 조직화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의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에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럼 영토 확장이 없이는 국가의 기틀을 논할 수 없으니까요. 먼저 다윗의 파죽지세 같은 군사적 확장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리적인 뼈대, 즉 영토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봐야죠. 기록에 나타난 다윗의 군사작전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거든요. 서쪽으로는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그 가드라는 동네를 완전히 빼앗아버리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게 되고요. 늘 방어만 하던 작은 나라가 완전히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북쪽 상황은 더 극적이지 않나요? 엄청나죠. 소바왕 하다세셀이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권세를 펴려할 때 다윗이 하맛까지 진군해서 그를 쳐붓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잖아요. 병거 1,000승,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고요. 네, 고대 근동 국가들의 인구수나 동원력을 감안하면 이건 그냥 이긴 거 아닙니다. 한 국가의 정교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압도적인 전과죠. 게다가 다메섹 아람 사람이 하다세셀을 도우러 오잖아요. 아, 연합군으로 참전했죠.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마저 22,000명을 죽이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받아냅니다. 남쪽에서도 아비세 장군이 염곡, 즉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종으로 삼아버리죠.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군사적 위협을 물리적인 힘으로 완전히 박살을 낸 거네요. 좋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죠. 제가 텍스트를 보다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혹시 북쪽에서 병거를 노획한 직후의 처리 과정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빼앗은 병거 1,000승 중에서 딱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힘줄을 모조리 끌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적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수천 대를 멀쩡하게 노역했는데 그 전투기의 엔진을 망치로 다 부숴버리고 딱 100대만 남긴 셈이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왜 이런 비효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점은요. 고대인들의 전쟁 방식과 다윗 특유의 통치 철학이 이 대목에서 확 교차한다는 겁니다. 텍스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병거와 말이라는 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현대전으로 치면 최첨단 기갑부대거든요. 그 국가의 물리적 군사력을 상징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건 앞으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할 때 그런 최첨단 무기나 물리적인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국가 전체에 우리의 진짜 힘은 이 물리적 무기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엄청난 배포네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 그 힘에 취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적을 무찌른 것을 넘어 다메섹과 에돔에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조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약탈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군요? 네. 이건 단순한 약탈전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인 식민 지배와 제국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뭉쳤다 흩어지는 민병대 수준이 아니라 상설 수비대와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갖춘 제국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영토가 넓어지고 군대를 상시 중훈시키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부가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전리품이나 조공 같은 거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부와 주변국의 반응을 다윗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에게서 번쩍이는 금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디보핫과 군에서는 심이 많은 놋을 탈취해오고요. 국가 단위의 엄청난 자원 확보전이었네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 막대한 양의 놋이 훗날 아들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놋바다나 기둥, 놋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텍스트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흥청망청 써버린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거시적인 계획이었죠. 게다가 권력이 강해지니까 흥미로운 외교적 사건도 일어납니다. 하마드왕 도우가 자신의 오랜 적이었던 헤다데셀을 다윗이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금, 은, 놋그릇을 싹 다 바치면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외교적 존재감, 즉 소프트 파워만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 제 특유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모든 막대한 부의 유입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고대 왕들은 이런 금화나 은화, 전리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자기 이름을 딴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짓거나 개인 금고에 쌓아두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과 심지어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등 온갖 속국에서 취한 은금까지 자기가 갖지 않고 전부 여호와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순수한 종교적 신앙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중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원래 12개 지파가 느슨하게 연결된 연맹체였다고 했잖아요. 네, 지파들끼리 언제든 갈라질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였죠. 만약 다윗이 그 막대한 부를 유다 지파나 왕실의 사유재산으로 독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지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부의 불평등 때문에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내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 돈이 한 곳에 쏠리면 권력 다툼이 생기니까 아예 그 부를 중앙성소, 즉 이스라엘 전체의 공통된 상징인 여호와에게 귀속시켜버린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부를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상징으로 통합함으로써 지파들 간의 경제적 알력 다툼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국가의 분열을 막는 탁월한 시스템 구축이었던 거죠. 무력으로 영토를 넓히고 자발적 조공으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고 들어온 부는 중앙으로 집중시켜 내분을 막는다. 야, 정말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네요. 대단한 통치력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대해진 영토, 쏟아지는 부, 그리고 복잡해진 외교 관계를 다윗 왕 한 명이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서 이 거대한 제국을 굴릴 수는 없을 텐데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가가 커지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 한 명의 개인기를 넘어서 전문적인 관료 조직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이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각 구성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텍스트 14절에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윗의 내각 명단이 쫙 소개되죠. 제가 한번 명단을 읊어보겠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사관, 그러니까 역사기록관 여호사밧,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멜렉, 서기관 사호사,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는 분하야, 마지막으로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된 다윗의 아들들까지 나옵니다. 고대 사회가 주먹구구식 통치를 벗어나 체계적인 행정국가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명단을 가만히 보면 마치 현대 국가의 내각을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대변인 겸 공보수석, 종교 및 문화부 장관, 심지어 외국인 용병으로 구성된 특별 경호실장 분하야까지 완벽하게 분업화돼 있잖아요. 네, 국방, 행정, 종교, 특수 경호 등 필수적인 기능들이 아주 정교하게 나뉘어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모시는 측근 요직을 차지했다고요? 이거 우리가 현대에 흔히 비판하는 족벌주의, 그러니까 네포티즘 아닌가요? 현대의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방금 전까지 공과 의를 행했다고 해놓고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족벌주의죠. 하지만 고대 왕조의 안장을 위한 필수적인 권력 기반 다지기였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 형성 초기라서요? 네, 방금 지파 간의 연맹체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국방이나 재무의 핵심 권력을 다른 지파 유력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그들은 즉시 사병을 키워 쿠데타를 일으켰을 위험이 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혈연이나 혹은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외국인 용병에게 핵심 무력을 쥐어주는 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능력이나 공정성보다는 배신하지 않는 절대적 충성심이 훨씬 더 절실했던 시기라는 거네요. 나라가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에 기용된 족벌주의적인 형태만 보고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텍스트가 이 내각 명단 바로 직전에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고 선언한 점에 주목해야 해요. 조직의 형태는 고대의 투박한 족벌주의일지라도 그 안을 흐르는 원칙은 달랐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조직이 무력에 기반하거나 족벌주의처럼 보일지라도 그 권력의 행사에는 궁극적인 원칙과 기준은 왕 개인의 탐욕이나 가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백성을 향한 공의에 맞춰져 있었음을 텍스트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보다 그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작동하느냐가 본질이라는 거군요. 현대의 어떤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묵직한 핵심 가치네요. 그렇습니다. 리더가 어떤 철학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느냐가 전부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윗이 단순한 전쟁 영웅을 넘어 영토를 확장하고 수비대를 세워 조공을 받고 그 막대한 전리품을 중앙에 갇힌 여호와에게 집중시키며 외교력을 발휘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내각을 구성해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하기까지 이 역사장 18장이라는 단 한 장의 텍스트가 제국이 어떻게 탄생하고 구조화되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었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각도의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텍스트는 끊임없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완벽한 성공이 보장된 상태였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즉 신이나 거대한 운명이 여러분의 성공을 100%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더 세밀하게 내각을 짜고 공의로운 원칙을 세우는 겸손한 관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브레이크 없이 끝없이 영토만 넓히고 욕망을 채우는 폭군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뼈아픈 이유는요. 다윗이 죽고 이 완벽하게 세팅된 제국과 부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행보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솔로몬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이 관료제와 막대한 부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짓고 개인의 영광을 누리는 데 사용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요. 다윗이 그렇게 막고자 했던 권력의 사유화가 결국 자기 아들에 의해 이루어진 거네요? 결국 솔로몬 사후에 제국은 둘로 쪼개져 영구적인 분열이라는 비극을 맞게 되죠. 완벽한 성공이 보장되었을 때 스스로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의의 원칙으로 운영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서늘하고도 묵직한 여운이 남는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축하고 있는 삶의 시스템은 어떤 철학 위에서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 통제력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